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이 사도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주인의 권세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암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 명령한 말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그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종을 예로 들면서 사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 하게 되면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하지만 사도들, 특별히 오늘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도들이라고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생활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하게 되면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상으로 파송된 자를 우리가 사도라고 칭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도들을 세우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명명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12명만을 따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12이라는 숫자에는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까지 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존 칼빈은 믿음이란 수원지의 물을 집으로 끌어다니는 수도관과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물을 지구에 날라다주는 수송 파이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복은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구원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치료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의 열쇠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도 믿음이요, 치유의 조건도 믿음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도 어디에 있는가? 믿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하게 되면 단순히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 수반되는 행위입니다. 행위가 아니면서도 큰 틀에서 보시면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요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엔 바운즈는 말하기를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라는 저서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기도 중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기도 중에 우리를 고쳐주시며 기도 중에 막힌 담들이 무너진다. 이렇게 기도 중에서 광야의 길이 열린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또 믿음의 요소로는 찬송이 있고 전도가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행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은 은사를 받아 우리가 아주 탁월하게 잘할 수 있고 어떤 요소는 부담이 되지만 우리는 억지로라도 행합니다. 사실 믿음 생활 중에 어느 한 요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요소만 지나치게 강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균형을 잡아야 되고 골고루 잘해야 합니다. 모두를 잘할 수는 없지만 어느 한 요소가 0점에 가까워지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도 어떤 자격시험을 보시게 되면 40점 미만을 맞게 되면 허락을 받아서 그 시험에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요소가 골고루 있는데 우리가 어느 한 요소에 지나치게 치우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또 이 행동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태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태도를 보았을 때 믿음의 사람과 동떨어지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이 과연 믿음에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의 직분이 뭐라는데 과연 합당한 사람인가라고 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 믿음은 두 가지 기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를 하게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용서를 가능하게 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용서가 있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용서가 되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예수님은 특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들은 믿음이 내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요청한 그 이유에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용서가 가능하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실족하게 하는 것과 용서하게 대하는 것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게 되면 7번의 용서를 우리가 흔히 떠오르게 되는데, 평생 7번의 용서가 아니라 하루에 7번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했던 초자연적인 기적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6절의 말씀이죠.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 그 말이 능력이 있어서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뽕나무조차도 순종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뽕나무를 우리가 그냥 개천 한가운데 심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바다 한가운데 심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바라는 믿음과는 달리 예수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우리가 이미 들어 알고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질적인 참 믿음, 겸손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반면에 제자들은 어떤 양적인 믿음에 더 치중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면 평생에 이 기도원 저 기도원으로 큰 믿음을 찾아다니고 또 특별한 집회를 찾아다니고 설교 잘한다는 훌륭한 목사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착각한 것이죠. 물론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오늘 예수님은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요청한 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십니다. 그 속에 겸손과 순종이 담겨 있지요. 즉 믿음의 요소에는 태도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순종과 겸손이 포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겸손과 순종이 믿음이기도 하고 믿음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겸손한 사람은 순종을 참 잘합니다. 자신의 결정권보다 하나님의 결정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납작 엎드려 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순종합니다. 제 어린 시절 고향에는 순종이라는 이름을 가진 저보다 몇 살 어린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찌나 순종을 잘하는지 누가 어른이 무슨 부탁을 하면 제깍제깍 아주 잘 그 말씀에 잘 따릅니다. 그리고 품앗이 얼마나 힘들어요. 가을에, 봄철에, 여름에 일거리가 참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이 사람은 지게질도 마다하지 않고 힘든 일도 밤에도 기꺼이 달려옵니다. 지금 오늘 순종이라는 이 믿음의 말씀을 보면서 그 어린 시절에 순종이라는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태도에는 겸손함과 순종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믿음을 다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바다에 심겨졌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그대로 순종했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크기와 무게를 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믿음이 큰지 작은지를 직감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을 성취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아주 믿음이 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거나 못하면 우리는 믿음이 작거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믿음을 다해달라는 이 제자들의 요구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에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의 아주 작은 이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이 있어도 놀라운 일을 행한다 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뽕나무에게 명령하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진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세상에 뽕나무가 믿음의 명령에 순종한다니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과연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비록 작은 것 같으나 하나님이 그 능력을 사용하시면 그때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도 사용하여 큰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 내가 믿음의 주인인가요?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당연히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당연히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인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은 소유를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인은 소유를 낭비하지 않고 적절하고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시 사회에는 종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마음껏 사용할 권리가 있었고, 주인은 주인의 자리가 있고 종은 종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주인의 자리를 쉽게 내어주지는 않지요.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주인이 자기 자리로 불러서 함께 먹자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인과 종의 자리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주인이 종을 불러서 주인의 자리에 오라고 하면 종에게는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는 없지만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고 사도들에게 가르치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르침을 사회 질서를 비하여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종이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도 그 주인은 주인의 식사부터 먼저 준비하라고 명한다는 것이죠.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 종은 주인의 수종을 들어야만 합니다. 주인이 다 먹은 다음에 비로소 종에게 식사하라고 말합니다. 즉 주인이 언제나 먼저이고 종은 나중에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이고 우리는 나중이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질서입니다. 종이 꼭 주인에게 순종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순종해야 하지만 순종했다고 해서 그것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은 종에게 절대로 고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고맙다고 했다면 주인이 종을 인격적으로 대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크게 대우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차원을 넘어서 엄청난 대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의 정도가 아니라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올려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질서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기에 나 또한 죽기까지 예수님을 마땅히 사랑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것은 그분을 진짜로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덧붙여서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을 유념해야 하는지를 오늘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다음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언제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어로 우리가 대문자로 God, God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글자 순서를 D로 확 바꾸게 되면 DOG, 개가 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피조물을 더 경배하며 이 순서가 바뀌어지게 됐을 때는 결국 개처럼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십시오.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양하죠. 이 세상 부귀영화와 바꿀 수 없네. 찬양으로 입으로 우리가 외치기는 부르기는 쉽지만 실제로 순종으로 겸손함으로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찬송 가사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를 의의 사람으로 은혜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길 뿐입니다. 우리가 순종했다고 하여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주인에게 유세를 떨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종에게 착하다고 잘했노라고 칭찬이라도 하면 종은 그때 어떻게 대답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며 자기를 낮추며 겸손함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상은 무익한 종이고 그저 주인의 말에 잘 따랐을 뿐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 영광도 칭찬도 모두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떤 일을 성취하면
큰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낮추는 겸손과 순종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믿음을 더해달라는 이 사도들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은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질서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선권이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의 기어를 드라이브에 넣고 엑셀을 밟으면 차가 앞으로 쭉쭉 나가야 하는데 이 자동차가 안 움직인다. 그러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특심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 그러면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줄 알았는데 역시 같네요 라고 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어떤 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과 같은 줄로 알았는데 역시 다르네요. 우리의 삶은 복사된 팩스 서류와 같습니다. 우리가 중요 문서를 가지고 누구에게 전달할 때 원본을 넣고 복사를 하면 원본은 그대로 나에게 있고 복사본을 갖다 상대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데 세상은 원본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복사물인 우리를 통해서 구별하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